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데 오래간만에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잔치 같은 날에 말씀을 전하는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옆 동네에 혼인 잔치에서 아마 아시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셨는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음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 포도 이 즙을 짜는 틀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에서도 이 포도주는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노 와인 노 조이. 이 와인 없으면 이 기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결혼을 할 때 먼저 결혼식을 엄숙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막 거기서 뭐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피로연을 그 뒤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해요. 먼저 피로연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몇 박 며칠에 걸쳐서 해. 이걸 이제 쭉 하면서 계속 이 흥을 돋다가 흥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랍비가 그러니까 이 말씀 가르친 선생이죠. 랍비가 거기에 딱 와서 신랑 신부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흥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때 탁 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진짜 낭패죠. 손님도 불쾌하고 결혼식도 이게 좀 엉망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은 이 포도주 준비에 아주 만반의 이걸 다 합니다. 네, 준비를 다 해.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에 포도주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쁨이 넘쳐야 되는 데인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기쁨이 사라져갈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요한만 전하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요한이 처했던 그 상황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읽습니다. 요한이 처한 상황이 뭐죠? 위기의 시대예요. 로마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 기쁨이 사라져갈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떠나는 것 같고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 상황에 이제 이 얘기를 주는 겁니다. 비극이죠. 가정에 기쁨이 사라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교회에 기쁨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저는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 이런 비극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잔치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 잔치는 분명 엉망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기적의 자리가 된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분명 이 땅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엉망이 되었을 텐데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게 구원의 자리가 됐다. 이거하고 같이 저는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실은 문제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실은 문제 없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도 잠잠해져요. 조금 있다가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살아났어요.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도 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문제 그 너머를 보고 저는 소망을 볼 수 있다고 믿어요. 문제는 뭐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도 두렵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상황. 이게 이제 제일 그런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이 현대 사회가 무엇보다 이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요한의 그때 그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이거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이 넘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다 읽어보면 다 그래요. 주님과 가깝죠. 이겨냅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노래하는 걸 잊지 않아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고 증거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제 저기 사진 이제 보게 될 텐데 일단 나가서 한번 사진 막 사람 너무 몰릴 텐데 줄 서서 보세요. 질서 있게. 자, 사진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즐거운 미소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내내 아마 우리도 미소 짓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기쁨도 있고 또 간증도 있고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돌아보면 그건 언제냐? 우리가 기가 막힌 기획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부흥회나 수련회를 마친 저녁 그때 진짜 너무 행복해서 밤새 친구들하고 얘기하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수련회니까?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는데요. 저녁에 집회가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을 순 없지. 내가 은혜를 못 받죠. 내가 은혜를 못 받지.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바로 자고 싶어.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죠. 잘 수가 없어. 왜냐? 서로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거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이유. 실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이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재점검해 보기를 바란 것이다 저는 생각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자리에 예수님께 순종한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 기쁨이 떨어진 잔치자리인데 거기를 기적의 자리로 만든 숨은 주인공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이 종들이에요. 여기 보면 어머니가 그 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뭔 얘기를 하든지 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그 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자, 두세 통 드는 이게 뭔지 아세요? 두세 통 드는?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게 조명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옆으로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좀 보여요. 이게 좀 보이는데 자, 두세 통 드는 이게 두세 통 드는이 뭐냐? 두세는 진짜 투쓰리예요. 근데 통 드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메트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환산 단위야. 측량 단위인데 39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야? 100리터짜리 물통이야. 이만해.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이죠. 자, 그게 6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납득이 안 돼. 자기 주인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왔어. 엄마가. 이 사람 뭐야? 이런데 갑자기 그 엄마가 와서 종한테 명령해. 게다가 그것도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들으래. 그러니까 이건 당황하지.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가서 물을 떠오래.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위기 상황이잖아.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이 언제 부를지 몰라. 그랬는데 이 비상 상황에 우물까지 그 무거운 통을 다 들고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자, 그런데 여기 귀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의무를 초월해서 순종해요. 말씀 뒤에 보니까 그 물통에다가 100리터 물통인데 거기다 어디까지 채우냐?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대충 채워도 돼. 구부만 채워도 우리는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진짜 풀로 아구까지 다 채웠다 이겁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그냥 설명하고 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순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시킨 사람이 기뻐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이만큼 하면 그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 거 다 아시죠? 목회하실 때도 항상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주셨는데 의무를 초월해라 이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의무를 초월해서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할 만한 일 수준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월급 받은 만큼 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소명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의무를 초월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이 대장암 3기셔서 수술하시고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허리에다가 이 주사 약 항암제를 달고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 집례를 하시는 감독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관하시려고 거길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얼굴은 시커매하셔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할 만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를 초월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고요. 주변의 분들도 저희 아버지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냐? 의무를 초월해서 일하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는 한 알 더 나가. 여기가 저는 제일 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을 가져다가 결혼식의 잔치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치프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 씻는 물이거든요. 이게 결례를 향한 이게 뭐냐? 이게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몸이 부정해졌을까봐 들어오는 길에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이 위기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막 위기 상황인데 안절부절 못할 때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근데 갖다 줘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하인들이 그 물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 발 닦는 물이에요 하면서 바닥에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 연회장이 그거를 바로 맛을 봅니다. 그거를 받아서 맛을 본 걸 보면 분명히 주인들은 포도주로 갖다 준 겁니다. 그래 연회장이 맛을 봤더니 맛있어. 이거는 우물에서 떠올 때도 물이었고 아구까지 채웠을 때도 물이었는데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는 중에도 아마 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 순간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 같은 포도주, 포도주 같은 물이 아니라 진짜 포도예요. 포도 없던 물이 포도 있는 물이 된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죠.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새 창조의 의미라고 했죠.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어떻게? 종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거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이들의 철저한 의무를 초월한 순종, 주님이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신 것이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종들에게 세 가지 명령이 떨어져요. 뭐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포도주 때문에 예민해 있던 상황, 잘못하면 이 제자가 아니죠. 종들이 큰 피해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없는 놈으로. 그런데도 이 명령에 종들이 순종하였다라고 이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있었던 아마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겠죠. 번뇌가 있었겠죠. 그거를 다 설명하진 않지만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요. 왜? 지금 이 순종이 지금 요한이 처한 교회의 상황에 필요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자리, 그것을 다시 기쁨의 자리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열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무를 초월해서 순종하는 거. 이걸 기억하라고, 힘을 내라고. 위기의 시대 낙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라고, 기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네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잠잠히 의무를 초월해서 순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거라고, 이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기적의 결과,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완전 좋아서 기뻐서 막 덩실덩실 하였다. 그 연회의 자리가 기쁨이 사라질 뻔했는데 기쁨이 다시 이어졌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는 무슨 뭐 샤르트 이게 어디 산이냐, 이게 몇 년 산이냐 막 물었을 수도 있어. 최고급 포도주다 막 이러면서. 근데 결과는 그들이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죠. 기적의 결과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로 즐거워했고 신랑 신부는 아마 그 두려움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을 테고 또 그 연애를 책임졌던 아마 친구 중에 하나였겠죠. 종들을 칭찬했겠지만 결론,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완전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차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이 시대에 다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기쁨을 회복하는 거, 다시 포도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대한 목마름, 기쁨에 대한 목마름보다 그게 잘못된 바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넘쳐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포도주를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 더욱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애써야 하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 하나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포도주보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갓난 아이 때 사고로 실명을 하고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눈을 실명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아이였으니까 이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8살의 글인가?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께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저는 장애인이라고 울거나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8살 난 아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 이게 너무 어려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고난이 많을지 예상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인생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이가요 평생 이 고백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찬송가를 하나를 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육체는 힘들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있어요. 이분도 쉽지 않았겠죠. 고난이 있었겠죠. 아픔도 있었겠죠. 흔들린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흔들림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존경의 근거가 돼요. 만약에 이분이 이 고백이 흔들린 적이 없었다면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까. 이분이 고백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흔들리면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인생 같을 때에도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포도주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노래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이 사라져가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럭저럭 순종하지 않고 의무를 초월해서 순종하던 종들을 통해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에도 그 믿음이, 그 기적이, 그 순종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순종이, 이 기적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2000년 전 가나에서 있었던 이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잊었던 그리워했던 사람들도 함께 보고 서로의 눈빛도 서로 교환하고 마음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 여전히 쉽지 않고 더 조심해야 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빛만은 더욱 뜨거워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의무를 초월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욱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님도 바라시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배화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